우리 이 시간 앞뒤 옆사람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네. 사도 바울은 그 각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늘 버릇처럼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인 크리스트. 이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주 안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설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 안에 서 있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 설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서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주 안에 서기 위한 구체적인 우리의 행동, 행함.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3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주 안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 안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같은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도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으로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우리 모두 주 안에서 굳게 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 안에 서기 위해서는 세 번째는 바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뻐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또한 빌립보 교회도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볼 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지금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서로 성도들이 분열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팎의 갈등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그 기쁨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거듭 반복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 여러분, 여기서 항상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덕목, 이것은 기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또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도 아닙니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얻어마저도, 핍박을 당해도, 공격에 처해도 끊임없이 샘솟듯 솟아나는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은 환합니다. 우리의 얼굴도 늘 환해야 합니다. 여러분, 얼굴을 찌푸리지 말고 늘 웃으면서 환한 얼굴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당해서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가서 이제 죽을 때 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면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밥이 되면서까지 그들의 얼굴은 웃으면서 순교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사자밥이 되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는 주 안에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 있다 하면서 우리 삶에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기만 하면 이 기쁨은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넘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무 중에서 이 나무 종류의 그 상록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상록수는 가을이 되어도 지금 막 단풍이 되고 잎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근데 가을이 되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1년 내내 잎이 푸른 빛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무가 소나무, 잣나무, 편백나무, 대나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록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소나무를 보면은 한파가 몰아치는 이 겨울철에도 그의 나뭇잎은 여전히 붙어 있습니다. 또 그 나뭇잎의 색깔은 여전히 푸른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한결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기쁨은 바로 이런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상록수처럼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는 물론이고 기뻐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는 그 흔들림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 안에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의 첫 번째 조건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그 예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기뻐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닷물을 보십시오. 바닷물 위에는 크고 작은 파도가 쉬지 않고 몰아칩니다. 그런데 깊은 바닥 속에 보면은 늘 평안합니다. 그 변함없는 평안함. 이처럼 우리도 이 변함없는 기쁨의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참 기쁨을 날마다 누려서 주님 안에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주 안에 서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아멘. 여러분, 관용, 이 국어사전을 보면은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유함, 참을 수 있는 그 행동을 말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 관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용은 기쁨의 결과인 것이죠. 내 마음이 기쁘면 누구를 용서가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이 기쁘면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불만이 가득하면 모든 것이 다툼거리가 되는 것이고 시비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관용은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관용을 알게 하라, 이 말은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보여주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빌립보 교회가, 또 빌립보 교회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관용하라라는 이 말씀은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의 입장은 핍박을 당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용이란 것은 어찌 보면 힘 있는 자에게 합당한 말인데, 이 빌립보 교회는 그 현실을 무시한 이상적인 권면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너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용은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기 때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냐? 율법에 보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에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실 때에 그 사람들은 양심에 찔려서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여인을 관용하셨습니다. 관용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에 그 십자가를 받게 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관용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관용을 제자들이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형제에게만 무난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보다 뭔가 더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보다 더 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관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관용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관용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일꾼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을 지고서 갚지 못하자 왕은 그 일꾼을 데려다가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탕감받은 일꾼이 돌아와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웃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다시 분노하면서 그 인색한 일꾼을 불러들여서 다시 빚을 지우게 하고 감옥에 가두었다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1만 달란트 약 지금 현재 1조 6천억 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달란트는 5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관용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500만 원밖에 안 되는,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그 자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베풀었으면, 은혜를 받았다면, 관용의 베품을 받았다면 우리들도 다른 사람에게 관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 눈밖에 난 사람에게도 너희의 관용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잘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어렵게 만든 그 사람에게도 관용을 베풀고 그것을 알게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대로 똑같이 갚아주겠다라는 이 심보를 갖고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은 옳은 것이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아닙니다. 사실 관용이란 것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더해주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내가 관용을 베푼다는 것은 정말 믿지는 장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믿지는 장사를 해야 할까요?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우리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아멘,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라. 왜?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여기서 가깝다는 것은 가까이 곁에 있다라는 말과 시간적으로 임박해 있다라는 말, 이 두 가지 뜻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임박한 이 종말론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고, 예수께서 재림에 오시면 이 모든 숨겨진 일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모든 비밀이 풀릴 것이고, 내 모든 억울함도 풀어주시고 보상도 해주실 것을 가지고 있는 이 종말론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관용의 핵심,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 그 사람에 대한 앙금, 미움, 이것을 지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여유를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을 때에 흔들리는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관용을 베풀 때에 흔들리는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관용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를 또 항상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 주 안에 서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이 염려란 것은 우리 마음이 나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도 파이프에 구멍이 나서 물이 새면 그 물줄기의 힘이 약해지죠. 그런 거와 같습니다. 이 염려란 것은 우리 신앙을 좀먹는 것입니다. 염려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어내고 의심을 가지게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강조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서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하게 되는가? 염려하는 문제의 핵심은 바로 믿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먹을 것이 없어서 염려하고 있습니까? 입을 것이 없어서 염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게 믿음이 없어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 염려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는 바로 믿음이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특히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평강,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염려가 됩니까? 이 시간에 걱정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근심이 되는 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하는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켜준다, 이 말은 철통같이 방어해 준다는 군사 용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마음이 불안하신 자가 있다면 여러분 다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주 안에 바로 서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떤 일에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불평과 원망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고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주 안에 바로 서는 삶을 살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주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 안에 서기 위해서 구체적인 5가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를 또 주 안에 바로 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서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서로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항상 기뻐해야 할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것이고 또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모두 주 안에 굳게 서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는 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